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먼저 대상이 있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하죠. 대상이 없는데도 막연히 다가오는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공포와 이 불안이 뒤범벅이 돼서 우리에게 각종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학교 성적과 자신의 장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어른들은 그럼 두려움이 없나요? 아니죠. 어른들은 건강 두렵죠. 직장, 사업 문제가 두려워요. 인간관계 속에서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또 부모는 예측 불허의 미래 속에서 자녀의 앞날이 걱정돼서 또 불안감이 밀려 들어와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저희 4학년 된 저희 아들이 혼자 조리를 해먹는다고 가스불에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뛰어나가 보니까 냄비 뚜껑에서 불이 활활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껐어요. 아니 어떻게 냄비 뚜껑에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냄비 뚜껑이 아니라 전자레인지 돌릴 때 덮는 그 플라스틱 뚜껑을 올려놓고 물을 끓이고 있는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 그럼 자기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끄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머리 뒤가 쭈삣하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저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 이런 마음이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저만 갖는 그런 불안함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마저도 휘청휘청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두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의 이야기예요.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7절은 모세 이야기예요.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서움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맞닥뜨린 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예요. 애굽 왕 바로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권력자 중에 하나예요. 바로 왕 말 한마디면 사람이 그냥 죽고 살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자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이제 나라가 온통 시끄럽잖아요. 뉴스를 보면 하루를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이 막 폭로되고 막 나와 있어요. 이 정보를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비리들이, 이 많은 부패들이 왜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일어난 일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막 1년, 2년, 3년 전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왜 지금에서 나와요? 왜? 전에는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권력이 무섭고 사정기관이 무서우니까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2014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할 텐데,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됐다고 해가지고 4명의 사람이 청와대와 경찰직에서 쫓겨나서 구속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자살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4명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왜 이제서야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해도 믿어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직히 지금 밝히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 전 민정수석에게 박살날까봐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그 민정수석은 이미 공직을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아직도 무섭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맞닥뜨린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모세 하나의 목숨은 그냥 사라질 수가 있고, 모세뿐이겠어요? 모세 가족과 모세 민족마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달라고, 떠나보내달라고 말하는 건 보통 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가는 매장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 매장당하는 건 좋지만, 괜찮지만, 가족들이나 우리나라 민족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요. 바로의 회유와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움을 이겨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근데 여러분, 내보낸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보냈다가 나중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결국 내보냈는데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할 때에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모든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를 그의 영혼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영혼이 맞닥뜨린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힘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무슨 통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도 연약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니까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큰 광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며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보면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바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인생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모세가 되었던 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에 다른 두려움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어떤 권세가 감히 이 하나님께 비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러한 권위와 권세자가 되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때 또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야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과 학대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바로가 해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목숨은 끝난 거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숨겨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기 새끼를 버리는 부모가 있겠어요? 강물에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럴 수 없지 않겠어요? 이건 뭐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면은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맞아요. 당연히 뭐 자식을 숨기는 것은 인륜이고 보편적인 모성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게는 그 외에 인륜이나 모성의 외에 더욱 특별한 것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인륜 때문에 숨긴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가 잘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생겼다. 아니 뭐 아름답고 뭐 잘생겼다고 해봤자 갓난 아기가 뭘만큼 아름답고 잘생겼겠어요. 뭐 부모 보기에는 그렇게 뭐 보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잘생기고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이 단어를 써요. 모세가 아름다웠다, 모세가 잘생겼다 이렇게 언급해요. 이게 정말 모세의 외모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요.
지금 모세가 뭐 잘생기고 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외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발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모세 부모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세를 지금 보았던 거고요. 그래서 모세를 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죠. 그 증거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라. 이게 지금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40세 됐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던 때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겼겠어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모세의 유모로 누가 사용이 되냐면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돼요. 어떻게 모세가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 부모의 교육 아니고서는, 이 엄마의 교육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아기 모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바가 아마 특이한 것에 약속이 되는 이른바 장래 탁월함을 보여주는 어떤 징표가 그 어린 모세에게 찍혀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그래서 모세 부모가 숨겼고, 그렇게 모세를 키울 때에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것도 모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세가 왕궁의 편안한 삶을 버릴 수 있었던 힘도 어디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모를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만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힘이 되어서 극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확신하면서 그것이 힘이 돼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면 더 두려워집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기세 좋게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사면 초가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믿네라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저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기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바다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뚫고 넘어가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삶의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까 할 때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가적 사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직접 연루가 돼 있기도 하고 직접은 아니더라도 타협하고 침묵한 것으로 동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만약 모세가 바로와 타협했다면 출애굽은 없었을 거예요. 물 건너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죽음의 위협이 왔을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존 녹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사제였는데 개신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과 탄압의 시기에 잡혀가지고 19개월 동안 갤리선이라고 배 이제 노예로 노젓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녹스는 믿음을 잃지 않아요. 진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그것만이 무적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서 스코틀랜드로 오는데 이제 그때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만 카톨릭 신자인 메리 여왕이 귀국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다시 카톨릭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스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존 녹스는 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이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신앙으로 계속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메리 여왕이랑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위협도 하고 때로는 울면서 애원도 하면서 녹스를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아니 이 믿음 때문에 19개월 동안 갤리선에서 그 죽음의 노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녹스가 그 위협 속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메리 여왕이 쫓겨나고 스코틀랜드가 이제 개신교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그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녹스예요.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무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못 누릴지라도 영광의 나라가 있으므로 옳은 일을 행하는데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옳은 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때로는 두려운 이야기예요. 어저께 제가 주일학교 전도한다고 한번 이렇게 또 이제 나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어내서 그냥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쪽 재료를 공급하는 쪽에서 실수해가지고 재료가 안 왔어요. 그럼 전도 쉬어야 돼요?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야죠. 목사인데. 그래서 나가는데 그래, 오늘은 뭐 1대1로 뭐 가서 전도하지, 공원에서 애들 전도하지 하고 공원을 딱 갔는데 이놈의 발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기 분명히 애들이 있는데 무서워요. 애들이 무서워. 애들이 무서운 게 아니죠. 전도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무서움을 이기는 사람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디모데도 그랬던 것처럼 보여요. 두려움 속에, 복음 전도하다가 두려움 속에 있었나 봐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사방이 두렵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우리 마음 뒤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만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광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휘청대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